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시편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로 3절 전반부를 할 수 있고요. 4절로 6절을 후반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절로 3절의 전반부는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여 다른 양들에게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도 제3인칭 대명사인 the Lord라든지 He라든지 His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내 목자 좀 봐. 저분이 내 목자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라고 자랑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4절부터는 남에게 나 자신의 목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1대1로 묘사하며 목자와 나와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쓰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칭 대명사가요. The Lord라든지 He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는 당신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서술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당신과 나로 인칭을 바꾸어 밀접한 1대1의 관계로 묘사하는 이유는 여름철 팔레스틴에서 가는 목자와 양들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철에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저 높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 산지로 이동하는 그 이동은 아주 긴 여정으로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천천히 진행하여 아직도 눈이 채 녹지 않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 양들이 풀을 뜯으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늦여름에 그 산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늦여름에 도착해서 풀을 뜯다가 이제는 첫눈이 내리는 그 초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목장으로 내려와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은 양이 전적으로 목자와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자의 가장 친밀한 접촉과 보살핌을 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4절로 6절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이 일과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단 3절에 담아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이 굳이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양들을 인도하여 갈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데 그 골짜기로 가는 이유는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좋은 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는 여정 중에 가장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항상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꼴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길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정상으로 가는 골짜기들은요, 때로는 어떤 길은 굉장히 좁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골짜기는 깊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 절벽들 중에 어떤 골짜기는 정말로 낮 12시 시간 전으로 한두 시간만 햇빛이 비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 들어오져 있는 그런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골짜기에는 반드시 그 양을 덮치고자 숨어있는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홍수의 위험도 있고요, 낙석이나 또는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또 눈이 쏟아지는 눈사태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들을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 길이 정상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겠다가 아니라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골짜기를 따라서 상 정상으로 올라가는 양들이 풀을 뜯으며 올라가는데, 풀을 뜯으며 올라가다가 불뜻 두려움에 떨리는 순간이 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양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풀을 뜯으며 두려운 순간에는 번쩍 머리를 들고 그리고 목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다가 두려움이 떨리지만 눈을 들었을 때 그 앞에 목자가 눈에 보이면 이내 안심하면서 다시 풀을 뜯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풀을 뜯지 않냐고 계속 서서 경계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양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은 결코 자기가 먼저 가보지 않은 길로는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뭐 했다고요?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산에서 떠날 때에 인도하시는데 3일 길을 앞서 가셨다고 합니다. 왜 앞서 가셨는가 하면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어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되 그분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먼저 가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가야 가장 좋은 물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꼴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도 바로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렇습니까? 꽃은 피어난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의 골짜기를 지나느냐 또는 내 앞에 얼마나 어두운 골짜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만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친밀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한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멀리 떠날 때에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장비가 있다 그래요. 그 최소한의 장비가 뭐냐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팔레스틴에서는 이 양을 칠 만한 때가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체형과 자기 그
체형과 자기 힘에 딱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에 가서 가장 적당해 보이는 나무를 하나 골라요. 그래서 그 나무의 줄기가 그 뿌리와 맞닿는 딱 그 뭉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캐내어서요, 자기가 다루기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 정도로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그것을 딱 던져서 정확하게 빠르게 그 목표를 맞출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 그래요. 제자리에 서서도 연습하고요. 달려가면서도 던지는 연습을 하고요. 때로는 달려가다 넘어지면서 던져가지고 맞추기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한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때에 다윗이 돌팔매만 딱 들고 나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돌팔매질을 잘했을까? 그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그렇게 돌팔매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막대기는 어떨 때 사용될까요? 이 막대기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컴컴한데 음침한 그런 곳은 맹수들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풀 뜯고 올라가다가 갑작스런 맹수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때 목자가 즉시 발견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발견하고 달려가기에 좀 늦었다 싶으면 그때 그가 뭘 사용하냐면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맹수에게 막 달려가면서 자기가 다다르기 전에 먼저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의 급소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할 때 바로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그 마사이족은 투봉이라고 부르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투봉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맹수나 또 코브라를 만날 때 이것을 던진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코브라를 만났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막대기라고 그래요. 이처럼 막대기는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실 때에 모세의 손에 바로 그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는 성경에서 발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표현된 하나님의 의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 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막대기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단이 간교한 뱀처럼 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의 막대기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질 때에 그때 즉시 하나님의 막대기를 꺼내서 그 막대기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막대기가 또 언제 사용되냐면 양들 중에 다소 행실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바로잡을 때에 사용합니다. 이 양이 풀을 뜯다가 혼자서 이탈하여 독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그 외에 또 여러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막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양들을 권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권징이 가냐면 그 막대기를 양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막대기를 딱 막대기에 맞으면 양이 아차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길에서 즉시 돌이켜서 자기 양무리들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막대기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 막대기로 언제 사용하시냐면 양들을 검사해보고 그 숫자를 셀 때에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27장 32절에 나와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어디에 지나갈 때마다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마다.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에스겔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안으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막대기는 양들을 지나가게 하며 양들을 세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인의 지배와 권세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가장 세심하고 친밀한 직접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는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에 딱 막대기를 걸쳐놓고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양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다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즉시 그 양을 딱 세워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 막대기로 털을 막 제끼면서 그 몸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상태와 그 다음에 양의 상태를 그렇게 구석구석 살필 때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같으면 주의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시험하시고 검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막대기 그 말씀 아래로 지나가시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털은 이기적인 삶, 그 다음에 방자함, 자기주장, 독선,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던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막대기와 달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늘고 긴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목자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 지팡이는 소나 또 돼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래요. 이 지팡이는 오직 양을 칠 때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양을 위하여 도안된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이 막대기가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목자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일체의 오래 참음과 친절의 개념을 거기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양들의 안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자, 그럼 이 지팡이가 언제 쓰여질까요? 첫 번째, 친밀한 관계로 끌어모을 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목자가 그 양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양을 손으로 끌어오지 않고 그 막대기로 가서 딱 옆구리에 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그 양이 따라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갓 태어난 새끼에게 다른 냄새가 나면 그 어미가 새끼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양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로자요 보호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양을 친밀하게 이렇게 끌어올 때 사용했지만 두 번째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목자가 그 지팡이로 자기 옆구리에 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친밀함을 느끼고 목자의 인도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성령을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옆구리에 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교리나 찬동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도록 내 영혼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껴 아는 경험이 일어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팡이는 궁지에 빠진 양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 양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집이 세요. 그 양들은 풀을 먹을 때도 한 입 더 뜯어 먹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먹다 한 입 더 먹으려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들장미나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길고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그 물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 속에서 양을 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고집과 주장 때문에 궁지에 몰리거나 막다른 곳에 갇혀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인내와 온유와 동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금 한 번 더 용서받고 한 번 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가야 할 저 높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나 그 정상 가까이 다 거의 올라갔을 그 지점이 제일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정점에 다다르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검사하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꼴을 우리가 함께 먹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